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칼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 왕자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15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에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왕자답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들을 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가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왕이에요, 왕. 하지만 아직 그는 왕이 아니죠. 자,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마다 그들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들을 들어줍니다. 공감도 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말을 해요. 여보게 어떻게 오셨어? 그러면 제가 어떠한 일로 막 왕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나한테 얘기를 해보시오. 아하, 그런 일이 있었군. 마음의 상심이 크겠소. 막 이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옳소.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구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죠?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왕은 너의 말을 안 들어준다 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나 자신은 그들의 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써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살롬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훔쳐보고 싶습니까? 압살롬의 전략을 한번 써보시죠. 예. 자, 그럴만 하더라고요. 자, 4년이 흐른 어느 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 헤브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래, 평안히 다녀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압살롬은 자신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 소식은 다윗이 있는 궁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급하게 전하는 소리. 왕이시여, 압살롬이 왕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로 결단을 합니다. 싸움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신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그는 왕궁과 성을 지킬 10명의 후궁만 남기고 모든 신하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해서 도피를 선택했던 겁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의 여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독과 그의 아들들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들은 이후에 다윗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자, 다윗은 올리브산을 올라가면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맨발로 울면서 울면서 산에 오르는 그의 모습. 여러분, 다윗의 고통과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반역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이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식 하나가 더 들려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 라는 소식인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소식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한 계략자, 그 지혜자, 정말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로 지혜롭고 훌륭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굉장한 뭐랄까 든든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에게는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 자, 정말 낭패 중의 낭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친구 후세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면서 압살롬에게 가담한 척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효화시키도록 지시를 하는 건데요. 후세는 다윗의 전략에 따라 예루살렘에 남아 압살롬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를 통해 다윗은 압살롬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죠. 훔쳤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백성들의 마음들도 다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갔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예? 자, 왕이 무너질 때, 권력이 무너질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때 드러나죠.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치는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민낯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을 만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억양이 좀 세긴 하지만 이름입니다. 이름. 예, 이름입니다. 시바. 자, 시바가 다윗을 찾아서 음식과 물자를 제공해서 다윗에게 무비보셋 누구죠?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를 배신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왕이 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거를 또 다윗은 그 말을 속아 넘어갑니다. 예? 다윗은 시바의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가지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은 여러분 다윗이 이 압박과 혼란 속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분별력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바가 아주 못됐네요. 그쵸? 이 시바의 거짓말이 아주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예. 자, 욕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만남. 근데 사람 이름을 왜 시바라고 적었을까? 자, 이제 다윗 일행이 비후림에 이르렀을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울의 친족인 시므입니다. 자, 그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로 던지면서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하면서 막 외칩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올라섰다라는 이유로 그를 저주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대놓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 여러분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도망자 신세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와, 자기 멋대로 생각하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있는 사울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 시므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아주 자기 생각이 곧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다윗의 입장이면 정말 확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도망가는 이 신세, 그러니까 이제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자기를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저 저주의 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부하가 참다 못해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사람. 이게 다윗이거든요. 자, 이제 장면이
확 바뀝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다윗의 궁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베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써있죠. 자, 이때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걸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버지 친구잖아요. 절친이거든요.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랑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압살롬의 측근으로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괜찮은 전략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할 것을 제안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다윗을 완전히 모욕하고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완전히 차지했음을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그가 제안한 대로 진행을 합니다. 바로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2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말씀.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취하였지만 나는 백주에 온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이 범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도 저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 이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믿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와 이 반란을 피해 도망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봤습니다. 시바의 거짓말과 시므의 저주, 그리고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위기를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다윗의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전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처럼 다윗은 이제 다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한다면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정말 쉽지 않겠지만 하지만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따라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고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이 또다시 시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다윗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에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